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황금률. 황금이 뭐죠? 황금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보석. 예. 도집사님, 황금 좋아하십니까? 황금을 눌러봅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귀한 분이십니다. 그죠? 예. 아주 귀하게, 아주 드물게 황금을 돌려보시는 분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황금을 좋아합니다. 황금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황금률이라 하는 것은 아주 귀한 규칙이다. 아주 중요한 규칙이다. 아주 값진 규칙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분이 네이버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블로그의 제목이 마음수선소라는 블로그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글을 인용할 때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뭐라 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분의 글을 뭐 이렇게 허락을 받은 건 아닌데 그래도 출처는 밝혀야 되겠다 싶어서 출처를 밝혔습니다. 이분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의 31절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황금률이다. 그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며 아주 이 말씀을 즐겨 듣고 즐겨 읽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해한 내용을 글로 썼습니다. 당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남에게 먼저 주라. 그러면 당신은 그것을 받는다. 이것이 황금률의 법칙이다. 당신이 뺨을 한 대 더 맞고 싶다면 당신은 타인의 뺨을 한 대 때리면 된다. 당신은 주는 대로 받는다. 당신이 칭찬을 받고 싶다면 당신은 타인을 칭찬하면 된다. 그러면 그 사람도 당신을 칭찬하게 된다. 주는 대로 받는다. 당신이 사랑을 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하면 된다. 아마도 당신은 궁금할 것이다. 황금률이 주는 대로 받는 것이라면 나에게 없는 것은 먼저 줄 수가 없고, 그럼 그것을 받을 수 없는데 나에게 없는 것을 어떻게 줄 수 있는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나에게 없는 것을 어떻게 주란 말인가? 예를 들어 나에게 돈이 없다면 남에게 돈을 줄 수 없고, 돈을 줄 수 없으니 돈을 받을 수도 없지 않은가? 이것은 의외로 간단한 답이 있다. 남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된다. 그러면 나도 돈을 많이 벌게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없어서 남에게 그것을 먼저 줄 수 없다면 타인이 그것을 가지도록 도우면 된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도 생긴다. 황금률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것으로 끝. 이렇게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마태복음 7장 12절 바로 이 황금률이라 별명이 붙은 이 구절을 잘 이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구절이 오늘 본문 3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라.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하면 되고, 돈을 받고 싶으면 돈을 주면 되고, 이런 말이다. 예.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산상수훈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 산상수훈이 쭉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이 또 이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붙여서 새롭게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31절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하면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거기에 한마디가 더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는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곡이다. 이 말씀 안에 율법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성경이 다 들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율법서, 선지서 이렇게 분류합니다. 세 가지로 분류하면 율법서, 선지서, 그리고 성문서. 성문서를 알기 쉽게 표현하면 시편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시가체로 되어 있는 인간의 신앙 고백을 담아놓은 그런 말씀들을 성문서라 그렇게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성경을 이루고 있는 전부입니다. 근데 그 중에 더 대표로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성경을 그냥 율법,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위로하거나, 이렇게 탄원하거나, 경고하거나, 계명을 줘놓고,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잘 못 지키면 경고를 하시고, 한 내용들이 선지서입니다. 결국은 이 계명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통틀어서는 율법서 이렇게 말하는데 또 합쳐서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의 근본이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황금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황금률이라 이야기하고 받아들이는 분들 중에 이 황금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이게 황금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탁월한 식견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황금률을 give and take의 윤리로 이해합니다. 줘야 받는다. 그죠? 우리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처세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상당히 합리적이고 바른 처세의 방법이죠. 나 안 주고 받으려고 하지 마라. 줘야 받는다. 먼저 줘라. take and give가 아니고 받고 나면 내가 줄게. 이게 아니고 네가 먼저 줘라. 그러면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give and take의 말씀입니까? 혹시 그렇게 이해했다면 제가 아까 소개한 이 블로거의 사람도 블로거의 저자도 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 말씀을 give and take의 윤리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우리가 똑같이 이 말씀을 give and take의 윤리로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너무 수준 낮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되면 안 되는 것이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해놓고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다음에 32절, 33절, 34절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면 이건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할 줄 안다. 그 말씀입니다. 3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이거는 사랑을 먼저 받고, 선대를 먼저 받기를 원해서 사랑하고, 그걸 말하는 건가? 아닙니다. 34절. 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죄인들도 뭐라고 해요?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자, 이게 먼저 구워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받기를 기대한다는 이야기죠. give and take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give and take로 살아갈 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만큼 주면 상대방도 나에게 그만큼 갚아줄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러면서 먼저 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십니까? 그건 예수님이 안 믿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하는 일이다. 너희는 그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이 그런 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31절에 바로 앞에 있는 27절부터 30절까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7, 28, 29, 30절을 쭉 이야기하다가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럼 앞에 말씀하고 같은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자,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면서 내가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도 나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기대하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하면서 내가 선하게 대하면 저 친구도 언젠가는 나를 선하게 대할 거야. 그런 생각하면서 원수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도 선대하라는 뜻입니까?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데 이거는 앞에 가서 축복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축복을 하는지 저주를 하는지 상대방이 알 게 뭡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감화를 받고 내게 다시 와서 잘못했다. 내가 그동안 너를 저주했었는데 너를 미워했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내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내가 회개한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29절 말씀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자,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뺨을 때리고 네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마음이 찔려서 내 뺨도 너에게 대야 되겠다. 내가 두 대 쳤으니까 너도 두 대 쳐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뺨을 돌려대라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며. 계속해서 30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예.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주고 나면 그 사람이 나중에는 마음에 가책이 되어서 돌려줄 거다. 이런 생각으로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받지 않을 각오하고 그냥 주라. 가져가는 것, 이게 가져가는 게 허락받고 가져가는 것이겠습니까? 훔쳐가는 거죠. 빼앗아가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그렇게 하면
더구나 그게 아주 귀하고 내가 아끼는 물건이면 정말 마음이 쓰립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냥 빼앗아가는 자들, 내 것 훔쳐가는 자들, 그런 일들이 생길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혹시 필요해서 그렇게 가져가게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 그 사람이 잘 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그냥 가져가도록 해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언젠가 그 사람에게 내가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산상수훈에서 황금유리라 불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세상에서는 give and take가 가장 좋은 윤리입니다. 이게 최고 수준의 윤리입니다. 먼저 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그런 일이 있기도 하죠, 그 세상에서. 하다가 그게 안 되면 그만둡니다. 이게 세상의 법이요, 세상의 윤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이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예.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원수에게 뭔가 기대하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가 나를 어떻게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에게서 내가 뭔가를 되돌려 받기를, 사랑을 다시 받기를 기대하면서 하라는 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자, 그런데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그 다음, 그리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남을 대접하고 대접을 받지 않을지라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이렇게 대접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시고 뭔가를 대가를 원하셔서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려먹으려고 우리에게 뭔가 기쁨조의 그런 역할을 기대하시고 세상에 사람을 만들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세상이 없어도, 피조물이 하나도 없어도 아무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순수하게 피조물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그냥 나누어 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많이 풍성하게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온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인간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뭔가 은혜를 갖기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 많이 바치기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 기쁨조가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야, 내 아들이다. 나를 꼭 닮았구나.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존재이듯이 너도 나를 닮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지. 우리에게 뭔가를 받아서가 기쁘신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즐거워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실제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했는데 원수가 갚아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워줬는데 그 사람이 내게 갚아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갚아주겠다고 하십니다. 36절, 37절,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죠. 자녀의 모습이죠.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잠깐만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건 누가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자, 누구에게 비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내게 나를 비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비판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비판을 하지 않았는데 그 돌아오는 것은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그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옵니다. 이 말씀입니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동일하죠? 내가 정죄를 하지 않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여기에는 여러분 다른 사람 뒷담화하는 것도 조금 포함됩니다. 예. 예. 내가 사람 뒷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 비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비방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비방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누구의 용서를 받아요? 하나님의 용서. 예,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예, 여러분 여기서 앞에서 남은 누구입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누구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께 대접을 하나님께 이런 대접을 받고 싶으면 그 다음에 남을 대접하라. 누구를 대접해요? 사람을 대접하면 됩니다.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여러분 사람에게 아무리 친절히 해도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후원금을 주고 기부를 하고 도움을 줘도 그 사람은 나에게 똑같이 갚아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10중 8구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내가 주었을 때 기부했을 때 테이크를 그만큼 기대하고 기부하다 보면은 끝내 지쳐서 그만둘래. 서로가 점점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give and take의 윤리가 황금률이라는 이 윤리가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우리 서로 주고 받고 하지 말자. 안 주고 안 받고. 그냥 서로 모르는 채로 지내자. 그게 썩 편하다. 될 수 있으면 적게 주고 적게 받는 걸로 하자. 네 떡 네가 먹고 내 떡 내가 먹는 걸로 하자.
이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아주 소극적인 기브 앤 테이크죠. 안 주고 안 받는다. 주고 받을 수도 있는데, 예? 주고 받는 것보다 그냥 안 주고 안 받는 것, 이게 더 편하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갚음이 있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계명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갚아주실 거라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봐라. 해봐라. 그 사람에게 받을 걸 생각하지 말고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내 아들이다. 이건 너를 꼭 닮았구나. 그러면서 응원하신다. 응원. 잘한다. 잘한다. 계속 그렇게 해. 내가 갚아줄게. 내가 다 갚아줄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그래도 해보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죠. 하나님이 아무리 갚아주신다 해도 나는 저 인간은 절대로 나 사랑할 수 없어.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못 지킨다 하는 것이 사실 이 말씀을 대하고 나는 우리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어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못합니다. 나를 모욕하는 자를 내가 선대할 줄 모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믿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뺨을 때리는데 이쪽 뺨을 다시 돌려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부부 사이에도 그건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의 성질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화가, 분노가 다 죽고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다 못 바뀌어서 죽고 새롭게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일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좀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 말씀을 못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보냈지. 너 예수님 믿어. 예수님 붙들고 살아. 내 아들 예수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그런 사람으로 너를 진짜 내 아들로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코로나 이 와중에서도 이렇게 영상으로 모여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믿음을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